오늘은 스데반의 사역에 대한 겁니다. 스데반의 7지사 중 한 사람인데 스데반의 그 전도 복음 전거가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제목이 복음 전도의 전환점이 되었다. 터닝 포인트. 여러분 인생에도 터닝 포인트가 있죠. 유명한 사람들도 보니까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막 뜨기 시작했다. 그 터닝 포인트. 세계 선교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단임 목회를 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단임 목회를 해보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성령님께서 세우시고 이끄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세우시고 부흥케 하신다. 이걸 뭐 너무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회는 또 사람은 인간의 계산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으셨겠습니까? 죽어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죽어줬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죽어줬기 때문에 이제 되는 인생이 되게 된 것이죠. 절대로 계산으로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해나가면 고비 때마다 개입하셔서 도우시고 만드시고 성립케 하시고 세우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 둘이 아무리 뭐 사랑한다 그렇게 해도 안 돼요. 그거 갖고 안 되고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가정을 세워가는데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과 그 동역자들의 복음 전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궁금해요. 뭐가 궁금하냐? 교회가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 복음이 땅끝인 이 완전히 극동까지 어떻게 왔을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 궁금증을 전부 다 풀어주는 것이 이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가만히 묵상을 하고 설교를 해보면은 사람들이 막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성령님께서 전부 다 그 오케스트라 보면 지휘자잖아요. 지휘자 참 탬버린이 쫙 쳐지고 저기 이러면 막 바이올린이 싹 나오고 이래가지고 막 전체 화문의를 이루듯이 이 지휘자가 성령님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맞지가 않아요. 성령님이 일하시지만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맞습니다. 성령님께서 핍박에서 지키시고 어려운 문제들을 전부 다 해결해 내시고 전도하는데도 사람들은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가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너는 광야로 가, 너는 유럽으로 가, 너는 아프리카로 가 이렇게 하니까 급성장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고비 때마다 개입하셔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다 그릇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성령님의 지시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욕구 아닙니다. 자기 감정에 충실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기 감정, 자기 욕구, 자기 기호, 자기 기질 이거는 마귀가 쓰는 거예요. 마귀가 막 충동질해가지고 하나님 일 안 되게 하는 게 그게 이제 사실은 마귀가 하는 건데 그걸 다 죽이시고 말씀과 성령님의 지시에 성령 충만해서 잘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 전부 다 합니다. 너 절로 가. 거기서 멈춰. 더 전진해. 뛰어넘어. 이거는 이렇게 푸는 거야. 다 가르쳐 주세요. 이 방법을 꼭 쓰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스데반 집사의 그 전도가 나옵니다. 스데반은 보면 알겠지만 성경에 정통해요. 우리가 7장부터
그 설교를 들을 텐데 막 이스라엘 구약을 완전히 손바닥처럼 깨고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다음 타자 바울 사도가 있었죠. 바울 사도가 스데반이 그냥 돌 맞아 죽을 때 옷 들고 있었습니다. 공동 정범이에요. 그 바울도. 그 사람이 개종을 합니다. 그 대개 이 바울 신학이 어디서 나왔겠는가? 이 스데반의 설교에서 나온 거 아닌가? 너무 비슷하거든요. 스데반의 설교하고 바울의 그 설교가 너무 비슷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스데반 살려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스데반입니다. 평신도 집사님이 최초의 순교자, 최고의 영광. 순교는 최고의 승리거든요. 그리고 바울을 일으켜가지고 바울을 통해서 일 다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에서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가 돌 맞아 죽지 않았거든요. 근데 스데반의 설교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돌 던져서 죽여버렸어요. 이렇게 기름부음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스데반의 이 사역을 통해서 세계 선교에 대한 물꼬를 터뜨리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죠. 그들은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돌 던져 죽여버렸어요. 복음이 이방인이 넘어가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고, 지금까지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로 생각을 한 겁니다. 유대교라는 큰 산이 있는데 그 속에 기독교가 있다 그렇게 했는데, 유대교 정통 유대교에서 스데반을 순교를 시키는 바람에 다르구나 유대교와 기독교는 다르구나, 정체성이 여기서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순교는 실패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순교를 통해서 엄청난 기독교적인 전환점을 주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전부 다 복음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초대교회는 구제 문제로 심한 다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 가부가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게 되어서 그 불평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불만은, 그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헬라파 출신 7 집사를 세워서 구제와 재정을 담당하게 그렇게 합니다. 교회 주도권이 히브리파에서 헬라파로 넘어갑니다. 대개는 7명 선택하면은 5파인 히브리파 4명, 소수파인 헬라파 3명 이렇게 해가지고 여전히 히브리파가 주도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전부 다 그냥 표를 헬라파로 몰아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히브리파 출신은 본토 출신들입니다. 본토 출신들의 특징은 절대로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요. 고향 절대로 못 떠나요. 그리고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했던 그 언어 하나밖에 몰라요. 외국을 갔다 와야 언어가 느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헬라파 출신들은 외국에서 살다가 몇백 년 동안 몇 대에 걸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본토로 이게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히브리어도 쓰지만은 그 당시 세계 공통 언어인 헬라어에 아주 능통했고, 도리어 히브리어보다는 헬라어에 훨씬 더 익숙했습니다. 바울은 히브리어도 능통하고 헬라어에서는 능통하고, 그러니까 세계 선교에 쓰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쓸 수가 없어요. 교회 그냥 지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러니까 헬라파 출신들이 언어적으로,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지역적으로 훨씬 세계화되어 있고 글로벌화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2사도 중심인 히브리파 출신은 선교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그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우리나라 초창기 선교사님들을 여러분 우습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미국에서 최고의 엘리트들이 왔어요. 그 20대 청년들 결혼 다 포기하고 펜실바니아, 하버드, 예일대 이런 사람들이 다 왔어요. 이 사람들이 막 복음을 전도해가지고 막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똑똑한 선교사님들이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이 한국을 이해하는데 너무나 큰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초창기 한국 교회사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신방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막 가가지고 봉투를 드리고 뭐 주면 뭐 싫다는 거예요. 싫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막 그냥 또 이걸 일을 한번 해보시죠. 이러면 손사래를 치면서 거절을 하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전부 다 합리적이잖아요. 아유 그렇구나 저렇게 반대하는데 뭐 그럼 뭐 내가 낯을 따라줘야지. 그런데 뒤에 딴 소리가 들려요. 이야 그 코제이들 말이야 인정머리 없다 저거 머리 노란 것들 저것도 전부 다 싸가지가 없다 막 그런 말이 다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그 정의 문화를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속마음을 다 숨기고 본심을 숨기고 반대로 이야기한다. 정반대로 이야기한다고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체면 문화거든요. 돈 막 찔러줄 때 걔네 걔한타 이러면 도망가고 이러면 막 끝까지 쫓아가지고 너 죽어야 돼요. 걔 안 씁니까? 그러고 오면 뭐 원수가 되는 겁니다. 원수까지는 아니지만 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게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게 괜찮은 게 아니라니까. 설교 전달에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초창기 그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은 그때 무슨 학교가 있어요. 그냥 서당에서 그냥 천자문 배우다가 그냥 선교사님들 세운 뭐 간이 학교 이런데 그냥 좀 배우고 대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일꾼들이 부족하니까 막 그냥 은혜 받았다 이러면 뭐 그냥 종놈들도 세워가지고 목사 세우고 이렇게 많이 했어요. 뭐 학문적인 뭐 배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정통신학을 했던 그 선교사님들보다 설교 반응이 폭발적이에요. 아멘도 잘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흥이 많잖아요. 흥도 뭐 박수도 잘 치고 뭐 은혜 하나는 막 최고로 잘 받습니다. 이 장점인데. 그리고 그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그 감성적인 그런 특유한 그 정서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막 조화가 되니까 그냥 한마디 하면 폭발이 일어나요. 그걸 바라보면서 서양 선교사님들이 이게 우리의 한계구나. 그래서 서서히 주도권을 토종 목사님들에게 다 넘겨줘요. 그때부터 이 한국 교회가 급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일제시대 때 전 한반도를 불태웠던 주의 종들은 부흥사들은 전부 다 토종 출신들입니다. 얼마나 역사가 강했는지 몰라요. 8절 말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은 7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뽑혔습니다. 그에 대해서 두 가지를 기록을 합니다. 하나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기적을 행했더라. 또 하나는 헬라 지역에서 본국으로 찾아온 그 자유민들, 그 헬라 지역에 찾아온 그 자유민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가지고 출신끼리 회당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스데반은 같은 출신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은혜와 권능, 기적의 역사는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은 사도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스데반에게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에게 사도와 같은 그런 엄청난 은사를 주셨습니다. 스데반이 구제하는 그 재직 일도 당연히 열심히 했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기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데반이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거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교회에서 직분자로 섬기고 있고 또 위원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모두가 복음의 정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평신도 전도자죠. 복음 전하는 것은 말씀 전하는 것은 목사님만이 하시는 것이야.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보세요. 누가 지금 스타트를 끊고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는 교회에서 맡은 일 잘하면 끝났다. 그게 다 한 게 아니고 그거는 기본이에요. 기본은 안 적잖아요. 정인의 사명이 있다고 우리에게 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곳에서부터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익숙한 곳에 스데반이 히브리파 출신 찾아가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능력이죠. 성령이 임하면 꼭 복음 전도만 하라는 법이 없어요. 병도 낫기도 하고 또 아니면 어떤 특별한 난관을 뚫고 가는 능력도 있기도 하고 많은 성령 역사들이 있습니다. 병이 치료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유독 성경에서 성령으로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이걸 딱 붙여놔 버렸어요. 그것은 복음 증거에 있어서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고 또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인생을 바꾸는 일입니다. 마귀에게 빼앗긴 영혼을 다시 빼앗는 것입니다. 술에 빠진 사람, 우리 곧 지금 명절이 다가올 텐데 이 조상 대대로 내려온 그 제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굴레에 있는데 그 굴레의 메인 영혼들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을 시키겠습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우상에 빠져 있어요. 돈에 빠져 있고 명예에 빠져 있고 권력에 빠져 있고 정력에 눈물어 있고 세상 성공에 지금 완전히 빠져서 살아가는 허무한 인생들을 구출을 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혀 자기 자신의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든 영혼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난관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은 괜찮아요. 예루살렘도 지금 파가 나눠져가지고 다 갈 수가 없어요. 유대는 막 지역색이 너무 강해요. 사마리아는 세상에 상종해야 될 인간들이 아니에요. 근데 빌립보서가 찾아가잖아요. 땅끝은 그 당시에는 로마입니다. 로마는 그냥 우리나라 같으면 일제와 똑같아요. 식민 통치자들인데 그들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무슨 능력으로 찾아갑니까, 여러분들? 그 수많은 난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부 다 난관들을 뚫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만합니까? 지역이 만만합니까? 가는 곳이 만만합니까?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마귀가 지금 한국 교회를 지금 반동강을 딱 내놨습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한번 노예에서 임원들을 좀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큰 교회가 더 타격을 받았다고 해요. 작은 교회는 거의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10,000개에서 20,000개. 4,000명 되는 교회인데 2,000명으로 딱 떨어졌대요. 제가 잘 아는 교회인데 서울에 500명이 모였거든요. 지금 몇 명 모이냐 이러니까 80명에서 100명 겨우 모인다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완전히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교회는 아무리 코로나가 와도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난관이 많잖아요.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너무 많잖아요. 전도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모이지 말라고 하잖아요. 한계가 많아요. 그래도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다 뚫고 간다. 그거 믿는 거예요. 더 강하게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증거를 하면 내가 먼저 전도받아요.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성령 충만해지게 되고 내 삶 속에 막 기적들이 막 나타나요. 자녀들이 막 되기 시작하고 사업이 되기 시작하고 풀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사명이거든요. 주저앉아 있으면은 자꾸 딴 생각이 들고 낙심하게 되고 해봐도 안 된다. 부정적인 생각 계속 들게 되고
안 되니까 다른 것도 다 안 되는 거예요. 아, 주님 말씀 믿고 지상 명령이니까. 지상 명령은 지상에 있는 동안에 명령에 순종해야지. 그게 지상 명령이죠. 천상에 올라가면 하지 마세요. 천상 명령은 이거 없으니까. 그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지상에 있으면서 명령에 순종을 안 하니까 다른 게 될 리가 있겠습니까? 명령을 어긴 거예요, 지금. 굉장히 큰 죄이고. 서로 막 다투고 막 불만 터뜨리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막 움직입니다. 막 찾아가요. 외진데를 막 먼저 갑니다. 왜냐하면 그거 가면 상이 더 많거든. 그거 가면 막 준비가 딱 돼 있거든요. 아, 이렇게 좋은 것 어떻게 내만 간직하고 있냐. 그 나 애미기 있던 그 신우 이번에 찾아가세요. 기도하고. 우리도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사업을 합니다. 물론 직장생활 열심히 해야 돼요. 그거는 기본이에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느냐? 기본을 안 하고 딴짓을 하니까 복음 전하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기본은 어떻게 해요? 탁월하게 해요. 탁월하게. 누가 시비를 걸어도 저 사람은 빈틈이 없다. 고래 딱 해놓으세요. 벌써 신뢰가 딱 생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가 막힌 전도의 기가 생기는 겁니다. 왜 사업합니까 그거? 돈 벌려고 하는 거 맞아요. 그것도 중요해요. 그것만 가지고는 수명이 길지 않습니다. 나는 영혼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 벌써 뭐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은혜는 카리스, 부드러움, 따뜻함. 권능은 두나미에서 다이나믹이 여기서 나왔어요. 강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긍휼과 부드러움과 강함은 반대 개념인데 성령님은 이 반대 개념을 인격 안에서 조화롭게 딱 쓰게 합니다. 어쩔 때는 부드럽게, 어쩔 때는 강하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막 우리 안에서 막 온갖 조합을 다 만들어내요. 어쩔 때는 담대하게, 어쩔 때는 막 정말 센시티브하게, 섬세하게, 지혜롭게. 와, 정말 성령님은 능력의 신이고 지혜의 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 전개는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되고, 핍박과 반대 절대 물러서지 않은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 많은 방해가 있지만 포기하지 않는 끈질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사람 속에서 조화롭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른바 자유민들 곧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이 복음 전한 대상은 그와 똑같은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온 헬라 지역에서 살다가 돌아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동일 문화권, 관심과 배경이 같아요. 좀 알아야 돼요. 그들의 문제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복음은 막무가내로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접촉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여러분 집안의 문제 다 알잖아요. 빚 문제가 있다, 고부간의 문제가 있다. 그 접촉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 접촉점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구레네에서 왔습니다. 북아프리카죠. 알렉산드리아라는 이집트입니다. 길리기아와 아시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로마권 안에 있었던 이방에서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게 됐는데 이들을 자유민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은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노예로 포로로 잡혀갔고 그들은 조상이 그 지역에서는 노예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제 해방이 되었죠. 여러분 외국에 나가면은 전부 다 애국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국인들보다 국내 사정이 훨씬 더 밝대요. 그리고 국내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변화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다고 합니다. 지금 뭐 환율 때문에 막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유학생들 지금 막 돌아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환율이 뭐 1,400대로 뛰어버리니까.
왜냐하면 피부에 와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안에 있으면 몰라요. 밖에 가면은 이게 막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금 막 예민한지 몰라요. 근데 이들은 삶의 기반을 전부 다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살기 힘들어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고국이 그리워요. 아무리 외국에 가서 믿음 생활을 한다지만은 본국보다는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 마음껏 예배 드리고 싶어서, 눈치 안 보고 그냥 예배 드리고 싶어서 그들은 찾아왔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안이 훨씬 더 로마 식민지하에서 사정이 딱하고 어려웠죠. 나중에 한 몇십 년 후에 망해버립니다. 또 얼마나 그들은 각오가 대단하고 열정이 많습니까? 그들은 출식 지역별로 와서 회당으로 모였습니다. 스데반이 왜 찾아갔습니까? 초청 강사로 불렀어요. 강사로 부르면 강사로 받고 막 그냥 사람들을 은혜 받고 그렇게 할 텐데 자기가 찾아갔어요. 왜냐니까 내가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이잖아요. 나는 그들에게 빚을 진 사람이에요. 나는 빚을 갚으러 가는 거예요. 그들이 환영하지 않아요. 그래서 빚 갚아야 돼요. 그럼 빚 지면 힘들죠. 빚 진데 무슨 외식을 합니까? 우리 교회도 빚이 있는데 막 차고 사탈 모아가지고 그냥 빚 갚는데 지금 막 그냥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빚 갚기 전까지는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내가 빚 갚아야 될 사람들 많잖아요. 빚 안 갚고 어떻게 놀러 다닐 수가 있겠어요. 빚 갚으러 가야지. 빚 갚으러. 그렇게 전해야죠. 내처럼 복음으로 돌아오게 해야죠. 빚 갚아야지. 그래야 마음 편하죠. 이자가 팍팍 올라갈 텐데 시간 가면 갈수록 요즘 뭐 이자가 뭐 5% 6%예요. 7%. 여러분 스데반이 전한 복음이 그들의 신앙의 기본 체제를 완전히 흔들어 놨습니다. 유대 공동체, 정말 유대교를 통해서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싶었던 그 사람들, 그 공동체가 뿌리에서부터 지금 와해되고 있다는 위기감이 찾아온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강력합니다. 그래서 논쟁이 붙었어요. 헬라 이라면 이제 뭐 철학의 도시잖아요. 논리학, 변정술, 변론 여기에 막 탁월합니다. 삼단노법 전부 다 여기 다 나왔잖아요. 논쟁이 딱 붙으면은 이거는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다가 논쟁이 딱 생기면은 그냥 다음에 준비가 될 됐구나 그렇게 하는 게 낫습니다. 여기는 빠져나가지를 못했어요. 스데반이 있다가 못 박아 죽인 예수 복음을 막 증거를 하면 그들이 막 무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반박을 하고, 그럼 또 스데반이 그게 대해서 구약을 가지고 변증을 하고, 그럼 그들이 재반박을 하고, 이게 막 끊임없이 이어졌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 스데반을 이기지 못하겠더라. 스데반이 제압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복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항복을 안 해요. 논쟁을 하겠다는 것 자체는 항복할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면 말로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억지가 나오고 모함이 나오고 핍박이 나오고. 여러분 복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요 악마로 바뀝니다. 그때부터는요 정말 치열한 게임이 시작이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싸웁니다. 마귀처럼 싸워요. 정말 끈질긴 싸움이고, 진리의 이름으로 네가 틀리면 내가 옳은 것이고 내가 옳으면 네가 틀린 것이다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한 사람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이게 종교전쟁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스데반은 진리와 성령으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자기 머리로, 지혜로, 자기 힘으로 절대로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적인 지혜로. 성경적인 지혜가 뭐죠? 성경적인 지혜가 뭐예요? 말씀 맞아요. 성경적인 지혜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의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해석돼서 풀어지면은 누가 들어도 전부 다 이해가 돼요. 다 왜냐합니까? 여러분 제품들이 나오면 매뉴얼이 있잖아요.
매뉴얼 전부 다 읽어보면은 전부 다 고장날 때는 이렇게 하고 켤 때는 이렇게 하고 끌 때는 이렇게 하고 전부 다 매뉴얼 나와 있잖아요. 매뉴얼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매뉴얼이 온 우주의 매뉴얼이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해석이 돼서 적용이 되면은 누구든지 이해가 돼요. 누구든지 고개를 끄덕이면 합당합니다. 그래서 지식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업문을 몰라도 글자 몰라도 우리 초창기 때는 막 학교를 누가 가요? 여자들이 다 그에 밀려왔다니까. 다 알아들었다니까요. 할매들만 전부 다 알아들었다니까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다. 그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를 알아야 성경이 풀립니다. 말씀의 지혜가 열리는 겁니다. 예수 모르면 절대로 안 풀려요. 신천지 이만희 알아도 절대로 안 풀려요. 예수를 증거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납니다. 예수를 알면 인생의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모르면 내가 누군지 몰라요. 인생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까막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답을 아는 사람과 답을 모르는 사람 붙으면 이미 성부가 되지 않습니다. 복싱 경기를 하는데 한 사람은 안대를 딱 하고 한 사람은 눈 뜨고 합니다. 아무리 주먹이 그냥 세도 못 이깁니다. 여러분, 예수를 알면 인생이 설명이 되고 인생이 풀리게 되고 내를 알게 되고 예수가 열쇠예요. 만능 열쇠입니다. 만능 열쇠. 지금 돌아가셨지만 부산의 그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은 나는 만능 열쇠가 있어 그러더라고요. 열쇠 하나 가지고 그 큰 교회 모든 문을 다 연대요.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 집만 열었어야 되겠어요? 교회 문만 열었어야 되겠어요? 하늘을 열어버려야죠. 예수를 하면 만능 열쇠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예수 부르기만 하면 구원에 온다니까요. 죄를 알고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하나님 사랑 알지, 내가 죄인인 걸 알지, 그럼 다 알았잖아요. 뭘 더 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내가 얼마나 부패해 있고 내가 얼마나 무능한 인간인가, 그걸 알아야 예수를 알죠. 예수께로 달려가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는 거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그걸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 다 구원하지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하냐고. 왜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합니까? 그게 이제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의 굉장히 큰 의문인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만 구원해요? 병이 들고 아픈데 아프다고 해야 치료해 줄 거 아니에요. 병원 갔는데 막 그냥 이게 배가 아픈데 암이라고 하는데 암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 치료 못 받고 죽어야죠. 그래서 제한속죄가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내가 아파요. 내가 죄인이에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고민해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걸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 해결해 줄 거 아니겠어요? 그게 제한속죄예요. 어려운 말로. 왜 안 해줘요? 원치도 않는데 어떻게 주사를 줘요? 무조건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내가 뭐 똑똑해서 예수 믿었습니까? 여러분 형제 중에서 냉정히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왜 예수 믿었어요? 형님들이 얼마나 똑똑해요? 동생들이 얼마나 빛가번쩍해요? 제일 못난 나를 중간에 끼가지고 위에서 치고 밑에서 치고 완전히 기가 죽어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딱 그냥 구원해가지고 막 잘난 사람들 부끄럽게 만들잖아요. 성도의 견인,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우리는 불안하거든요. 왜냐하면 내 모습 보니까 이게 구원받을 인간이 아니야 이거. 근데 하나님께서는 막 지구까지 쫓아가가지고 그 술구덩이에 빠져있어도 뭐 체포해가지고 와가지고 막 나를 그냥 끝까지 구원받게 하잖아요. 이런 인생인데 어떻게 망할 수가 있어 이거. 이걸 알아야죠 이거. 이게 인생의 답이죠 이거. 이게 알아야 풀리죠. 영적으로 푸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완전히 새순질로 그냥 연결되어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심령 속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 말로 듣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틀렸어요.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성령께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말재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 못해도 돼요. 저는 말 잘하고 싶어서 막 돈 많이 들었어요. 교정한다고. 구조적으로 좀 한계가 많았습니다. 제가 가만히 목회자들을 좀 살펴봤어요. 제가 교제하는 목회자들. 근데 이분들이 온전한 사람이 많지가 않아. 소극적이고 말도 잘 더듬고. 어릴 때는 부모님이 네 뭐 해먹겠냐. 앞에 나가서 막 말을 못해요. 막 그냥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근데 이분들이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자를 쓰십니다. 모세는 막 나는 말을 못한다. 바울도 말을 못한다. 근데 책으로 써버리거든요. 여러분 그게 결정적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내 말을 재주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나는 주님께 순종하기로 결단을 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뜨듬거리지만 그 뜨듬거리는 말씀 속에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음성이 중요하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권세가 느껴지게 되고 어떻게 그 말씀에 반박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모함과 고발이 나타나요. 11절.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고, 이들은 정상적으로 제압이 되지 않자 매수를 해서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모함을 합니다. 거짓 증언을 하게 하고 사주를 하고 교사를 합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말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말 그 사실보다도 더 중요한 게 그 배후가 있고 의도가 있습니다. 말 내용보다 의도와 동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반드시 속아요. 그걸 한번 걸려들면 못 빠져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은 힘이 있어요. 그 상상력이, 인간은 동물하고 달라가지고 상상력을 통해서 다 하거든요. 상상력은 새로운 개념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있으면 그럴 수 있겠구나 믿게 됩니다. 그 틈이 생기잖아요. 의심이 들어가잖아요. 그때부터 확 상황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도 100번 하면 사실로 둔갑합니다. 그게 정치가들이 쓰는 거예요. 선동술이잖아요. 요즘은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전쟁. 프레임이 뭐냐 할 때 프레임을 씌우잖아요. 앵글하고 이렇게 할 때. 낙인을 딱 찍어버리면 그럴 때는 너는 이런 인간이야. 그러면 이런 인간으로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해요. 이런 인간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을 가지고 그 사람을 항상 봐요. 그 프레임에 안 들어가는 것은 생각을 안 해요. 정말 무서워요.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심하고 오면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작심하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죽였잖아요. 여러분 투수 하나로 정치 생명 끝납니다. 루머 하나로 기업을 통째로 빼앗습니다. 이 방송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방송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인터뷰 아무리 조리 있게 말해도 안 나옵니다. 그거 전부 다 방송 거기에 의도에 따라서 편집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인터뷰 하지 마시고, 물론 인터뷰하러 잘 안 오겠지만은 인터뷰할 때 원리들 내가 반드시 해야 돼. 그 말만 단순하게 반복을 해야 돼요. 자꾸 딴 말하면 그 딴 말 갖고 편집을 하거든. 그래서 그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핵심만 계속 하세요. 그러면 편집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진실만 이야기해야 됩니다. 성경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로 무장되면 의심과 틈과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의심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설교를 들으세요. 성경을 자꾸 읽으세요. 그럼 틈이 메워져요. 쉽게 속지 않고 그 배우나 의도를 기가 막히게 성령님께서 알게 합니다.
절대로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씀 검이기 때문에 골수와 그 내장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깊은 부분까지 파고 들어가지고 그 속에는 고름들을 전부 다 짜낸다는 거예요. 얼마나 깊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애매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허황된 말대로 기가 막히게 그냥 가려냅니다. 적실하고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하다는 것이 딱 분별이 돼요. 사람들이 좋은 줄 몰라서 안 합니까? 좋은 대로 안 되니까 안 하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분별해내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에게 다 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논리의 싸움이에요. 논리의 싸움. 성경은 논리 중에 논리입니다. 로직 위에 로직이에요. 우리가 논리를 따라가야 돼요. 우리 그 신앙생활 할 때 논리가 굉장히 약하신 분들 있어요. 피부적인 것만 자꾸 원하는 분들 큰일 나는 게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은 집요하게 본질을 파고 들어가는 게 논리거든요. 핵심을 어떻게 파고 들어갈 거니까 점점 깊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게 논리거든요. 그 논리를 개발을 안 해놓으니까 그 중심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논리를 여러분들께서 따라갈 수 있으면 논리를 통해서 비약이 나옵니다. 오류가 다 나와요. 전부 다 가려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항상 마지막에 나옵니다. 정신을 호로 싹 빼놓고 짧게 돈 빌려주세요. 그게 진실이에요. 그게 또 돈 빌려달라는 거. 돈 주세요. 그런 사람들은요, 얼마나 간을 빼주듯이 이야기해요. 제가 얼마나 많이 쏘간지 몰라요. 너무 잘해줘가지고 돈 주세요. 정말 여러분 전부 다 그런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시간 주님 안에서 정말 스데반처럼 철저히 진리로 무장을 해서 주님 앞에서 온전히 새로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